추수감사절 연휴를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그래도 어떤 분은 또 감사절 연휴라도 혼자 지내야 되는 분이 또 계시고 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상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질로 잡혀갔다가 또 가족의 품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맛본 그런 소식들도 팔레스타인에서는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상으로 가는 거였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죠. 일이 죽은 줄 알았던 아니면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자신의 가족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생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족들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은 언제나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감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함께 섬기게 돼 있죠. 그래서 함께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죠. 섬기기 위해서 모인 곳이죠. 왜 섬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으니까.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살려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요. 내 모든 내 전부를 되찾은 거잖아요. 전부 내가 다 잃어버린 것인데 그것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까지도 주셨어요. 그러니 주신 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이 리밋이 없어요. 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도 그 은혜에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헌신을 우리가 정해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질 않지만 현대사회가 바쁘고 복잡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 형편을 책임감 있게 살펴볼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행사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책임을 지고 또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따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 교단의 헌법에서는 교회의 직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원이라고 말을 하면은 교회의 직원은 교회의 사무원인가 아니면 교회의 사찰 집사님 이런 사람들 관리인, 경비인, 청소부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유급 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또 살피는 일에 책임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직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직원을 말하고 그 직원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원은 기도를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데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아니면 부자니까 사업을 잘하고 아니면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진 정치인이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직분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대접받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직원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죠. 더 많이 섬기라고 더 잘 섬기도록 그렇게 직분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니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냥 직분을 맡아서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일꾼 다 일꾼이 되는 건 아니죠. 일하지 않는 일꾼은 일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에 충성된 그런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역할과 사명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답게 훈련되고 준비되도록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지면은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은 결국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믿음이 세워지도록 그 역할,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을 받는데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은 사람들에게서는 훌륭한 그런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등의 일행들은 다른 도시들을 거쳐서 이렇게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테네에 왔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의 뭐 한 달 정도밖에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궁금합니다. 핍박 때문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쫓겨나시 도망 나왔어요. 그런 상황이라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뭐 관심을 보이는가 하더니 말도 없이 사라졌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이런 오해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인사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친한 친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 아테네에 왔는데 계속 거기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궁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근데도요 가보고 싶어요. 근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 일행은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자면은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죠. 데살로니가에 가면은 어쨌든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갔다가는 오히려 거기서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까지도 그냥 같이 있다가 잡히면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자기가 가고 싶지만 자기가 갔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니까 어떡할까? 그래도 참아야지. 그냥 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안 되겠다. 결단을 낸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에 그래도 신실한 디모데 청년, 디모데를 보내자. 그냥 우리는 여기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 그들을 위해서. 뭐 바울이 자기 목숨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아테네에 남고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우리의 형제다라고 표현하고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디모데가 뭐 젊으니까 도망갈 때 달리기도 빨리 하고 이렇게 판단력도 빠르고 하니까 그래서 대표로 보냈다기보다는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건실한 청년이었죠. 나중에는 디모데가 결국 젊은 목회자로 되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를 왜 보내느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위로함으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헬라 청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형제라고 소개하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을 해요. 아들처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해서 생명을 얻게 했으니까 자기가 낳은 그런 태신자와 같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같은데도 사역을 할 때는 동등하게 취급을 해주죠. 동등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디모데는 모두 주님의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복음,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만들므로써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그들이 쓰임 받기 위해서 세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서 힘쓰며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분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잘 대접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유들도 결국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은 빠지고 이 수단만 남아있어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래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4절, 5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요. 뭐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환난이 닥칩니다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정확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하니까 좋은 소식,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가 만연해져서 이게 참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생겨?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환난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핍박 받을 거예요. 환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떠나올 때 사도 바울도 그 핍박 때문에 쫓겨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기서 남아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게 편했겠어요? 쉬웠겠어요? 아니죠. 주위에서 가진 그런 멸시, 천대, 핍박, 환난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한 대로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핍박을 견뎌낼 것이냐라는 거죠. 이 초신자들이 참 천국 복음, 영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 다 좋은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데 아유 이거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예. 오늘 이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오는 이 표현이죠.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는 뭡니까? 참다 못하여 하면 안 되는데 참고 참아야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왜 못 참느냐? 자기를 위해서 못 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그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지 도와줘야 되겠다. 어려움 속에 그냥 방치했다가는 이들이 거기서 넘어지면은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 이 신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고 신행일치가 있는데 언행일치는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신행일치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믿음의 그런 영향력,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믿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믿는데 행동은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믿음입니까? 성도는 세상을 밝히 비추는 등불입니다. 세상이 깜깜할수록 빛은 더욱 찬란히 빛나야 하는데 빛이 약해지고 꺼져가고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말했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그런 힘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죠. 하지만 그렇게만 놓아두고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가서 그들이 과연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진 않았는지 살펴보고 또 그들이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의 고충을 우리 주위에서 모른 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 문제야. 물론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아픔, 슬픔, 고통들을 우리가 함께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위로해주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으로 또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고민, 어려움,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 신앙은요, 그냥 성숙한 신앙은 아니죠. 자기만을 위한 신앙이죠. 주위를 살피지를 못합니다. 성숙한 신앙,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위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아픔이 있는 자들, 슬픔이 있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돌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소통을 통해서 하나됨에 힘써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요, 아테네가 아니고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머물고 있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고린도라는 도시. 아테네에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들 알고 있는 분들 많죠? 그렇죠? 누구 압니까?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 다 그 사람들이요 5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학이 번성했던 그런 도시입니까? 거기서요 사도 바울도 아주 철학적인 말로 막 설교하고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 죽은 사람 살아난 거, 우리는 죽은 거에 대해서 상관없이 신경 안 써요. 살아있는 걸 얘기하지 뭐 죽은 걸 얘기를 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듣지도 않습니다. 이런 척박한 전도 환경 속에서요, 디모데를 보내는 건요, 진짜 파격적인 결정이에요. 디모데 같은 청년이 옆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같이 전도의 활동에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겠어요. 그런데도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와 있을 때, 그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제 가망이 없어요. 포기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온 거죠. 그들이요, 믿음 안에서요, 든든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염려했던 거 하나도 없이 정말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많은 다른 지역에까지 믿음이 소문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보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꼭 전해라. 내가 가고 싶은데 정말 가는 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다. 꼭 전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갔다 와서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도 사도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죠. 자, 이렇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의 그런 마음과 그 생각들, 염려들 이런 것까지도 다 전했어요. 이 소통이 잘 이루어졌죠.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죠? 도보로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도 그렇게 가서 전달을 하니까 어떤 게 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 일행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한 마음이. 교회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요, 한 식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오늘날은 뭐 가족끼리도요,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옆에 앉아 있어도요, 이렇게 텍스트로, 문자로 옆에다 얘기를 해요. 문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불편해요. 문자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귀찮으면은 아예 답을 안 하죠.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성도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성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는 이 한 몸 안에 다 붙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아픔, 서로의 걱정, 염려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연약하니까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보호해줘야 되겠다가 그냥 무의식 중에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 일행이 이런 일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오히려 큰 힘을 얻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가 초신자들 뿐이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뭐 무슨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게 되니까 바울 일행 역시도 이제 우리가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힘이 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들의 순수한 믿음에 대한 디모데의 보고는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훌륭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초신자 또는 새가족이 도전을 받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본이 되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요, 때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생겨요. 초신자나 새가족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저 사람들도 저렇게 훌륭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나도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본이 돼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도전을 받고 또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잘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함께 공생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모두를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요 찢어지면 죽는 거예요. 살 수 없습니다. 다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연결되어 있을 때의 기능이 그리고 그 의미들 가치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여러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요, 이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요, 얼굴이 인상을 써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아파 그러죠. 그죠? 가시 빼려고 하면요, 눈을 찔끔 감아요. 그죠? 아프면 눈물이 나요. 그죠? 그리고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요, 이 손이 다 막아줘. 그렇게 하면서 보호를 하려고 하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모두가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귀하고 소중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소통에 힘쓰고 서로를 하나 되도록 하나로 묶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소통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그래서 나한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의 말 들어주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따돌리죠.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다른 의견이 있을 때도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인가? 우리 모두 공동체에서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내 방법과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구나.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하나됨으로 건강하게 또 능력 있게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세 세대가 함께 등장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된 디모데가 어느새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런 동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입장에서는 바울은 좀 영적인 스승과 같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냥 몸종처럼, 그냥 하인처럼 취급하지 않았어요. 야, 너 가서 물 좀 떠와, 이런 게 아니에요. 동력자로서. 디모데가 더 잘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에
디모데를 세우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나옵니다. 초신자들이죠. 한 달 정도밖에는 신앙생활 훈련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바울 역시도 도전을 받고 바울도 그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초신자든 또는 오래된 신자든 또는 연세가 많든 아니면은 젊든 서로에게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이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우리 주님의 교회니까 이게요, 내 교회이기도 하지만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가꾸어져 가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져 가도록 내가 성도들을 세워야지. 성도들을 돌봐야지. 어려움 있는 자들을 도와야지.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저 사람의 어려움, 저 사람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으면서 우리가 함께, 내가 직접 도울 수 없을지라도 같이 걱정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갈 때에 이 안에 이렇게 투명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투명하지 않고 어떤 곳은 막혀 있고 이쪽은 잘 돌아가는데 이쪽은 막혀 있으면요, 그건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